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직원을 뽑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업무 그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지원자분의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대부분은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한대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얼버무리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기억이 난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눈을 깜빡깜빡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지금까지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거죠. 자기도 꿈이 있었는데 그 꿈도 꿔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떠밀려 왔다는 겁니다. 꿈과 현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상상했던 나의 꿈, 그 꿈을 그대로 이루며 또 실현하며 사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꿈과 현실을 조율하면서 살죠. 또 수정하면서 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한계에 부딪히죠. 그래서 내가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고, 지쳐도 쓰러져도 한숨이 나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앞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여전히 꿈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이 꿈의 힘이죠.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가 않아요. 이삭을 생각하면 탁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칼끝을 탁 겨누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삭은 굉장히 강렬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런데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삭의 삶은 굉장히 평탄합니다. 무슨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단조롭게 삶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삭의 인생을 설명을 하는데 우물 파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하겠냐? 왜 이삭을 설명하는데 이 재미없고 따분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에서 우물 파는 일은 단순히 땅을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은 이 우물 파는 일을 통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물이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 살던 시대의 우물과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물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걸어 나가면 정말 거대한 한강에 넘실대는 물결을 만나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던 곳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랄 골짜기, 그리고 부엘세바, 이런 지명이 나오죠. 부엘세바는 특별히 그 유대 땅의 가장 최남단에 위치한 고장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네게부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이 사막의 장렬하는 태양,
그리고 광야에서 뿜어나오는 열기, 이 두 가지가 서로 엉키면서 순식간에 한증막이 되어버리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이삭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물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생존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게 하는 자산 중의 자산이지요. 갈증과 우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이 우물을 생각을 할 때 땅속에 깊이 파여 있는 그냥 구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것은 희망입니다. 이 구덩이에 고여 있는 그 물 하나만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걷게 되죠.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3일을 굶어도 충분히 삽니다. 그러나 3일을 마시지 않으면 죽지요. 이틀만 물을 마시지 않아 봐요. 온통 물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지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들이 생겨난 지점이 바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떡과 돌 사이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나가자마자 시험 받은 것이 바로 마시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목마르는 문제.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 속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밤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저 깜깜한 밤하늘의 어딘가에 나의 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두 번씩은 읽었던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문장들이 우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때로는 사막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정말 깜깜한 어둠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반짝이는 별이 있어요. 사막이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과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은 완전히 다른 사막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막은 완전히 달라지죠. 깜깜한 어둠은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아무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반짝 빛나는 별이 있다. 그럼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오아시스를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어떤 별이 있습니까? 이삭은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메웁니다. 그리고 쫓아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쫓아냄을 받고 순순히 물러납니다. 그 장소에서 탁탁 털고 돌아서요. 이 5번이나 우물을 뺏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걸까요? 5번 파산한 겁니다. 연달아 5번 사업이 망한 거예요. 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은요,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런 상황에서 이삭에게 우물의 의미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우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삭의 목적이 이 사막의 세상에서 내 한 목숨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 우물물을 좀 더 마음껏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삭은
목숨을 걸고 그 우물을 지켰을 겁니다. 투쟁했겠죠. 더 많은 우물, 더 큰 우물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우물은 생존 도구가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우물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우물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삭이 겁이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겠습니까? 쫓겨 나왔겠습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올 수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뺏겨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물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확신, 그 확신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가 되든지, 어떤 상황에 몰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울 때마다 바로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힘겹게 팠죠. 이 우물 하나로 가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우물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우물은 은혜가 저장되어 있는 땅입니다. 물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소중해요. 이삭은 물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서서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게 쉬운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에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서 광야로 내몰립니다. 어디서 우물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반을 찾기만큼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삭은 그 두려움의 공간으로 한 걸음 내딥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안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삭의 영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동치는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요. 그러나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의연하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은 척박한 땅이죠. 뜨거운 땅입니다. 이삭은 그 땅을 맨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고 있는데 그 걸음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오아시스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을 아실 겁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이 수없이 많은 우물들을 파면서 지내오셨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 중에 곡괭이 하나만 나에게 주어지면 정치, 문화, 사회, 철학, 역사 어디든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분이셨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우물을 파고 아무리 깊게 파도 그 안에서 생겨나는 영혼의 허기와 갈증은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외동딸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과 함께 병실에서 함께 성경책을 읽었대요.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가 딸이 누워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 관심을 얻기 위해서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내가 아프니까 아빠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네. 더 아파야겠다. 이 말을 듣고
이어령 선생은 삶의 깊숙함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딸과의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삶이 더 농밀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내 삶이 더 진지해지고 죽음이 앞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딸의 죽음을 함께 하면서 창조주를 만났습니다.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딸이 떠난 인생의 삭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체중이 50kg 밑으로 떨어지셨대요. 그런데 하루하루 일기 쓰듯이 계속해서 집필 중이랍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1시간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싶다, 이 다짐이시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요즘 쓰고 있는 주제가 생명자본에 대한 거래요. 우리가 자본이 많지 않습니까? 지적 자본, 자산이 많은 자본. 그런데 생명자본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는 피 흘리는 혁명도 경험했고 또 땀 흘리는 경제의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 희생해서 흘리는 눈물,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눈물. 그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보내고 있지요. 이분이야말로 인생에서 그 깊은 곳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맥을 발견하신 분입니다. 이삭은 브엘세바 관계로 내몰리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물입니까? 물입니까? 생명이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거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이삭이 걸어온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은연중에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삭은 광야로 나서서 아무 곳이나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탐사해서 우물을 판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합니다. 그곳이 어디였더라? 아버지가 어떻게 우물을 팠더라?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추구했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잡았던 그 수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받았던 그 은혜가 어디에서 흐르고 있습니까? 이삭은 지금 다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그 길,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 다시 은혜를 찾아가는 길,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길,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우물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시 돌아가는 인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우물 안에 거대한 신앙의 흐름이 있죠. 그 우물 밑으로 은혜의 그 강물이, 수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수맥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근간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증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지극한 사랑, 그 피 흘리는 사랑, 목숨으로 목숨을 건진 그 의미,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그 믿음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자꾸 막습니다. 흙구덩이로 덮어버리고 돌 무더기를 쌓아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자꾸 덮여요. 무엇 때문에 덮입니까? 각박한 이 시대의 삶 속으로 자꾸 빨려들게 되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 그리고 탐욕,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열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가려집니다.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우물 위에 덮여있는 흙구덩이를, 돌무더기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걷어내고 그 안에 믿음의 흐름을 맛봐야 하죠. 신앙의 본질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단계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됐죠. 두 번째 판 우물이 이름이 에색이라는 우물입니다. 이 에색의 이름은 다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퉜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다툼이 일어났으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다툼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 손도 못 쓰고 그냥 여지없이 당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고수는 다툼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사람. 이삭이 에색이라는 다툼의 우물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외칩니다. 다툼이라는 우물 앞에서 평화의 사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이게 이삭의 놀라운 점이죠. 두 번째 우물이 뭡니까? 신나라는 우물이에요. 이 신나는 우리 한글로 하면 시읒의 시읒 받침으로 발음을 하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시트나입니다. 그래서 시트나를 짧게 줄여서 읽다 보니까 시트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시트나의 어원이 사탄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탄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삭의 가족들 안에 여러 가지 아픔이 생겨납니다. 분열이 생겨나요. 갈라짐이 생겨나죠. 그리고 싸움이 생겨납니다. 이 시트나라고 이 우물을 이름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단이 조종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 속으로 와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여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서 쌓아온 파놓은 우물입니까? 근데 그걸 몇 번이나 뺏겨요. 여기서 불화가 생겨나죠. 그러나 이삭의 가족들은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죠.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르호봇이라는 데까지 나가게 되죠. 이 르호봇 넓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이삭이 걸어온 인생들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은혜의 강줄기를 찾지 못해서 헤매었을 때도 있죠.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생겨난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또 사단의 계략에 말려서 참으로 미움이 솟구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 뻗어서 이삭의 가족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르호봇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 르호봇에서 지금 이삭의 가족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브엘세바를 바라보고 있어요. 브엘세바의 의미는 뭡니까? 맹세의 우물입니다. 왜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33절에 나오죠. 여기서 제단을 이삭도 똑같이 쌓습니다. 이삭의 인생, 우물을 찾아 나서는 인생 같습니다. 우물을 파는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종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놓여 있는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없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난관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갈등도 많았죠. 실패도 했죠. 쫓겨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물 한 군데를 팠을 때 거기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깊은 우물 속에 신령한 우물 한 그릇 꺼내서 마시고 나면 다시 힘을 얻어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걸음을 걸어요. 다시 광야를 헤쳐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도 내 인생의 우물을 찾아 그 우물에서 주어지는 십자가 사랑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그 사랑 의지해서 또다시 힘없고 또다시 걸어가고 또다시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